제가 1960년경에 아주 그 어린이들이 몇백 명 모여 사는 그런 곳에서 자라났어요. 대충 어딘지 알겠죠? 모르시겠나? 어린이들이 몇백 명 모여서 사는 곳에서 자랐다고요. 알겠죠? 어. 그러니까 너무 우리 아버님이 어머님이 이제 중환자셔서 나를 키울 수가 없어서 이제 그런 곳에 사실은 보내졌어요. 그러다 보니 사람이 한 우리 그 당시만 하더라도 200명이 넘어서 250명쯤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 인제 뭐 한번 예를 들어서 채소를 따듬는다든지 할 때는 얼마나 많은 채소가 필요할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어릴 때부터 노동에 시달렸어요. 250 명이 먹을 거 채소 다듬고 뭐 하고. 근데 제일 지겨운 게 뭐냐면 우리 토요일도 없고 뭐 하여튼 뭐 맨날 일을 해야 되니까. 근데 어느 인제 토요일 날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또 몇백 명이 먹을 월동초라는 거 있죠. 월동초 이걸 다듬고 있었는데 인제 원장님께서 자동차를 타고 나가신 거라. 그런데 이제 원장님 나가시니까 너도 나도 없이 도망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다 도망가. 그래 나도 도망가고 싶었을까요? 안 가고 싶었을까요? 가고 싶었지. 그래도 나는 어릴 때부터 워낙 주일학교를 열심히 다녔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주일학교 선생님이 "우리 믿는 사람들은 뭐가 달라도 달라야 되지 않느냐." 이제 그 말이 자꾸 생각이 나서 나는 끝까지 남아서 월동초를 다듬고 있었어요. 근데 오후 한 5 시쯤 됐나 차가 쓱 들어오는데 보니까 원장님이 차를 타고 오신 거죠. 그 많은 애들 다 도망가고 나 혼자서 이러고 있는 걸 보신 거라. 그러더니만 그다음 날 학생들이 우리 보육원생들이 다 모인 그 자리에서 다 모이라 해 놓고서 나를 이렇게 세우더라고. 그러더니만은 나한테 상을 하나 주는데 그 상을 나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티셔츠를 하나 주는데 밑에는 노랗고 까맣고 노랗고 까맣고 노랗고 까맣고 노랗고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뭘까요, 여러분? 벌 있잖아요, 벌처럼 생긴 거. 그걸 하나 이렇게 주더라고. 내가 그걸 입었어요. 와, 기분 째지대. 와, 기분 좋대. 그게 상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다음 해에 제가 부산에 있는 그 모범 시설 가운데 모범 어린이로 내가 부산시장에 또 표창을 받았어요. 안 믿네.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이게 내 삶의 어떤 가치관이 바뀐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아하 이 세상은 뭔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성실하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보상이 있다.'라는 것을 제가 깨달은 거예요. 이제 그 어린 나이에. 그래서 나는 이것을 내 인생의 어떤 모토로 삼고 지금까지 진짜 성실하게 살았어요. 왜냐하면 내가 어릴 때 경험한 그것이 너무 확신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정말 자기에게 주어진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상관없이 이거 성실하게 살다 보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다. 이걸 가지고 나는 내 인생을 붙들면서 그렇게 살아왔어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죠. 자, 이 말씀에 보면 포도원 주인이 있었는데 이 포도원의 주인이 아침에 일찍 나가서 사람들을 다 데려와서 자기 포도원에 넣고 이렇게 싹을 주었다. 그런 얘기인데 오늘 이 포도원 주인 참 이상한 포도원 주인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 세상에 있는 대부분의 포도원 주인들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일찍 데려다가 늦게까지 많이 부려먹을까 그 생각하죠?
근데 이 포도원 주인은 전혀 다른 포도원 주인이라니까. 여러분 보세요. 아침 일찍 나갔다는 말은 몇 시에 나가는 거 하니까 6시에 나간 거야, 새벽에. 새벽에 나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있으니까 다 데려와서 우리 포도원에 가자. 너희들 일해라. 그리고 난 다음에 9시에 또 가보니까 또 사람들이 있거든. 그래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싹 다 모아가지고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하자. 내가 싹 줄게. 그런데 3시간쯤 있다가 12시가 됐는데 또 사람들 있으니까 데리고 가서 우리 포도원에 가자. 오후 3시에 갔는데 또 사람들이 있으니까 너희들도 이렇게 가자. 그런데 오후 6시에 끝나는데 오후 5시에도 그 자리에 사람들이 있거든. 몇 시간 남았는데? 1시간은 무슨 1시간, 꼴랑 1시간이지. 몇 시간이요? 꼴랑 1시간 남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 놀지 말고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하자. 내가 상당하게 줄게. 무슨 이런 희한한 포도원 주인이 있느냐 말이야. 이 포도원 주인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셔요. 우리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이 세상에서 먹고 자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평안한 삶을 바라기를 원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 오늘 본문 속에 잘 나와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오후 5시에 그 현장에 있던 사람, 여러분,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단 말이죠. 이 사람이 아침 일찍 나왔을까요? 아니면 늦게 나왔을까? 우린 이게 상당히 궁금해요. 자, 내가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자, 이 사람 아침 일찍 나왔다. 손 좀 들어보셔요. 오케이, 두 번째. 이 사람은 상당히 좀 늦게 나왔을 거다. 손 좀 들어보셔요. 오케이. 세 번째, 에라 모르겠다. 손 좀 들어보셔요. 자, 그런데 요게 성경에 답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 가져 있죠? 그러면 자 이르되 우리 6절 같이 읽어갑시다. 좀 띄워주시면 좋고 6절 시작. 제11주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7절 시작 이르되 우리를 분권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그럼 이 사람들이 아침 일찍 나왔다 안 나왔다? 아침에 일찍 안 나왔단 말이야. 아침 일찍 나와서 이곳저곳 이곳을 다녀도 자기를 써주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 안 써줬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연구할 때 진짜 좋은 방법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자꾸 어떤 일에 대해서 이렇게 퀘스천 마크, 소위 말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왜? 왜 안 써줘? 아니 아침 일찍 나와서 그렇게 하는데 왜 안 써줘? 이상하죠? 나도 이 이유를 몰랐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알게 됐죠. 제가 이제 영국에서 학위를 받고 서울에 있는 장로의 신학대학교 선교교육원에서 이제 연구원으로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저기 대구에 있는 대구에 있는 그 영남신학대학교의 교수로 갔어요. 집이 이제 경산에 있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기도 갔다 와서 이제는 운동을 좀 해야 되겠다 하는데 우리 집 뒤에 배드민턴장이 있더라고. 그래서 이제 제 집사람하고 같이 배드민턴을 하려고 이렇게 갔어요. 그런데 아침마다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배드민턴장 바로 밑에 사람들이 이상하게 아침에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없어지고 모여 있다가 없어지고 그래. 요거 봐라, 요거 이상하네. 그래서 제가 궁금하면 또 못 참는 성격 아니겠어요? 제 이름이 죄궁금이잖아요. 그래 이게 도대체 뭘 하나 하고 보니까요. 사람들이 한 20명 서 있는데 갑자기 봉고차 한 대 오더라고. 그러더니만요. 거기서 아주
우람하게 생긴 족보같이 생긴 놈이 하나 나오더니만 너 하니까요 전부 봉고차를 타더라고. 샥 갔어요. 조금 있으니까 또 봉고차가 또 한 대 오는 거라. 그러면 너 나이가 많고 젊고 없어 무조건 너야. 싹 타고 나가는 거예요. 딱 한 사람 남았어. 딱 한 사람. 그 사람이 그날 고개를 푹 숙이는 거예요. 도대체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고 내가 바라봤더니만 삐썩 골아가지고서 일도 못할 이런 사람이 남아있더라고. 그때 내가 성경 말씀을 깨닫게 됐어요. 사람들이 왜 이 사람을 아침 일찍 나왔는데 써주지 않았는가? 거기는 이유가 있더란 말이에요. 왜? 포도원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노동력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노동력이 없고 삐쓱 말라서 일도 못할 것 같으니까 사람들 제외시켜버리고 그 사람 아침 일찍 나와서도 야 일거리 한번 해보겠다고 해도 아무도 안 써주는 거예요. 오늘 이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주인은 전혀 달라. 이 주인은 전혀 달라서 자기가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써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꼴랑 한 시간밖에 남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너 우리 보육원에 와서 일을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 그러면 도대체 이 나중 온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그 1시간 동안 일을 했을까? 우리 상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우리 한번 손을 들어서 얘기해 보십시다. 이 사람이 1시간 동안에 있는 동안에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일했을 것 같다, 나 같으면. 자, 죽기 살기로 했다. 내 그 말 나올 줄 딱 알고 있었거든.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교회 성도들은 다 죽기 살기로 했다 그런단 말이야. 정답 또 어떻게 해? 감사함으로 박수 왜 안 치는 거야? 그다음 또 대충 했다. 대충 했다. 근데 그런 소리는 또 처음 들어보네. 여러분 보세요. 대충 했을 리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아무도 안 써주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사람이요. 어떤 마음으로 과연 일을 했을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나 같은 사람 불러주셔서 감사하다. 나 같은 거 불러주셔서 감사하다. 다른 사람들 신체 건강해서 다 아침 일찍부터 다 팔려가서 그런데 오늘은 정말 아무것도 나는 오늘도 고개 푹 숙이고 우리 집에 들어가서 마누라 얼굴 어떻게 보며 자녀들을 어떻게 보며 여러분 그 슬픈 마음으로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인이 나를 써줬기 때문에 나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나 같은 거 오늘 써주셔서 고맙다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일하지 않았겠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재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을 받았는데 우리가 재직으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우리 속에 제일 먼저 가져야 될 생각이 뭐냐면 진짜 나 같은 거 불러주셔서 감사하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안 불러주면 어쩔 건데? 하나님의 자녀로 안 불러주면 어쩔 건데요? 제가 1975년에 서울에 있는 충신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거든요. 목사 안수를 받는데 그 목사 안수 받을 때 너무 감격하더라고. 이거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 부모님도 나를 못 키워가지고서 거의 버린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그 7살이라는 나이에 저 해운대에 있는 보육원에 거기서 그야말로 인생의 쓰레기처럼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러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주의 성령을 만나가지고 막 물덩어리가 돼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나를 신학교에 가서 거기서 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제가 목사가 됐단 말이에요.
우리 보육원에서 자란 애들 지금 목사 된 사람 아무도 없고, 우리 보육원에서 자란 애들 가운데서 대학 나온 애들 없고, 그 당시에 보육원에서 나온 애들 가운데 뭐 믿음 가진 사람 별로 없고, 그런데 희한하게도 하나님께서 나를 딱 찍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목사로 불러주셨는데, 그게 여러분, 그 감격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그래서 막 목사 안수도 하기 전에 눈물이 터지는데, 목사님이 안수하자 막 그 자리에서 대성 통곡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치지 않으니까 어떤 목사님이 와서 내 어깨를 툭툭 하면서, 너 왜 그렇게 우노? 어쩌고 그렇게 우노? 여러분, 내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왜? 나 같은가 불러주셔. 나 같은가 불러주셔. 안 불러주시면 어쩔 건데, 하나님이 나를 사용 안 해주시면 어쩔 건데, 하나님이 나 목사 안 만들어주시면 어쩔 건데, 진짜 나는 인생의 쓰레기통으로 들어갈 뻔했던 사람 아닙니까? 예수 믿고 변화돼가지고 예수 믿고 목사가 됐으니 이게 웬 은혜예요. 이게 웬 은혜야. 그 감격은 이미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사람이 그런 거예요. 야, 나 같은 거. 야, 진짜 나 같은 거 불러주시네. 다른 사람 아무도 써주지 않는데 나 같은 거 불러주시네. 그 감격 가운데 살지 않겠어요? 그런데요, 내가 아무리 큰 감격과 감사가 있더라도 사람은 변하더라니까요. 시간이 따라 점점 변하더라고요. 거기에서 부산장신대 교수로 왔다가 부산장신대 교수로 또 한참 있으니까 총장님께서 나를 교무처장 시키더라고. 교무처장이라고 하면 총장님과 함께 학교를 운영해 나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늘 돈 가지고 실험해야 되고, 그런데 어느 날 내가 학교 학생들 체불하느라고요, 딱 앞에 섰는데 누가 사회를 보고 내가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 학생들이 그 당시에 500명쯤 됐거든요. 그 500명의 학생들의 머리가 전부 300만 원짜리 수표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 300만 원짜리 수표니까 500명이니까 15억이 왔다 갔다 하는데요, 나는 그걸 처음으로 경험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예배를 마치고 들어와서 내 연구실에 와서 나는 쇼크를 받았어요. 재무열이 많이 변했다.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도 있구나. 여러분, 그건 내가 처음에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감격 어디 갔어요? 많이 컸어. 교수, 교무처장. 그래서 제가 총장님한테 그 교무처장 사표를 들고 사표를 썼어요. 총장님, 저 못하겠습니다. 왜? 이유는 말 안 했어요. 애들이 300만 원짜리 수표로 보여가지고서 변하더라고. 처음에는 눈물, 콧물, 처음에는 감사, 감격, 겸손 다 어디 가고, 세상 좀 지났다고 지가 교수도 했다고 교무처장 됐다고 우쭐 하더라니까요. 사람이 이거야 큰일 나겠다 싶어서 제가 내려놨어요. 오늘 이 사람이요, 참 그래, 그 1시간 일하는 동안에 진짜 나 같은 거 불러주셔서 감사하다. 오늘 우리 재직들이 뭐 사명감 가지고 일하자, 뭐 하자, 열심히 하자,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다 필요 없고 나중온자의 심정으로 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나 같은 거 불러주셔서 감사하다. 나 같은 거 불러주셔서 감사하다. 오늘 이 사람이 그 1시간 동안에 또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 일을 했을 것 같아요? 그 1시간 동안, 딱 1시간 동안에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일을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찡그리면서 했을까요? 아주 행복하게 즐겁게 했을까요? 봤어? 안 봐도 알지. 안 봐도 알지.
왜 행복했냐? 여러분, 오늘 이 사람이 오늘 직업을 이 직업을 얻어서 일을 하지만 사실 이 사람은 며칠 전부터 돈 한 푼도 못 만졌을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될까? 그 가운데서 식구들은 또 어떻게 되고? 그런데 오늘은 달라. 오늘은 내가 일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그거 생각하면 얼마나 행복하겠어. 가만 보자. 우리 반주쌤 결혼했어? 옳지. 그럼 신랑 여기 있어? 그래. 신랑 있어. 절대 그럴 리가 없지만 그 신랑이 일을 나가는데 3일 동안에 아무것도 못 보러 오는 거라. 그런데 그 아무것도 못 보러 오는데 오늘 밖에 나갔어. 그런데 그 신랑이 집에 들어오게 될 때에 신랑 얼굴 보겠어? 신랑 손 보겠어? 손 보겠어. 박수. 언니 너무 솔직하다. 감사해. 여러분, 사흘 동안에 나가도 아무것도 못 보러 오고 아무것도 먹은 것이 없는데 바로 그 남편이 들어오게 될 때에 그 손에 뭐 들었는가 그거 볼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은 다르다니까. 오늘은 내가 그래도 일을 하고 내가 싹쓸 받으니까 오른쪽에는 소고기 방금 끊어가. 그리고 왼쪽에는 쌀 한 포대 사가. 그리고 오늘은 뭐 이렇게 들어간다니까요. 여러분, 행복할까 안 행복할까? 행복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여러분 일하지 않았겠어요? 주님께서 나중온자의 심정으로 일을 하라고 말해요. 무슨 말씀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어떤 목사님은 와가지고 사명감 가지고 해라. 어떤 사람들은 소명감 가지고 하라. 그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무슨 사명감, 무슨 소명감, 무슨 책임감? 아니요.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해? 즐거운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야. 나중 온자의 심정으로 하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은 여러분 정말 내가 하는 일에 행복하고 즐겁고 여러분 은혜 받고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스토리아 호텔이라고, 뉴욕 맨하탄에 네스토리아 호텔이라고 진짜 세계적인 그런 호텔이 하나 있어요. 거기에 밥이라고 하는 아주 지배인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에요. 저도 라스베가스라고 하는 곳에 갔다 왔거든요, 미국에. 근데 미국에 이제 라스베가스에 큰 호텔 행사가 있었어. 그래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몰려온 거예요. 근데 저녁에 비가 이렇게 오는데 할아버지 할머니 한 분이 어떤 조그마한 호텔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방이 있습니까? 행사 때문에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호텔 예약을 못했는데 이거 정말 큰일 났네요. 비는 오고.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쩔쩔쩔쩔 매는 모습을 보고 이밥이라는 친구가 말하기를, 아유 어르신, 그냥 오늘 참 어려우시니까 내가 숙직하는 방이 있으니까 거기서 그냥 하루, 너무 좁고 그렇지만 두 분이 좀 주무시고 내일 아침에 떠나면 어떻겠느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호의가 고마운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주무시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뚝 보니까 세상에 의자에 뚝 하고 이 청년이 자고 있는 거야. 그래서 되게 미안했어요, 마음이. 근데 이제 조금 있으니까 갑자기 하고 막 휘파람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청소를 하는데 휘바람을 불고 막 이렇게 하는 거라. 그래서 이제 아침을 드시고 어른이 떠나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참 감사하다. 잘 지냈다. 내가 다음에 뉴욕에
사니까 당신 한번 초청을 하겠으니 꼭 응해달라. 그래 갔어요. 싹 잊어버렸지. 싹 잊어버렸지. 근데 어느 날 편지 한 장이 왔는데 바로 네스토리아 호텔 거기에서 떡 와서 당신을 귀하를 우리 호텔에 초청합니다 하면서 내가 지난번에 여러분에게 당신에게 은혜를 많이 입었다. 그래가지고 저 뉴욕으로 갔어요. 갔더니만은 호텔이 막 너무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이 정도면 만족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제발 너무 좋은 이런 호텔이 아니고 그저 쑥쑥한 호텔인데 잠만 잘 수 있으면 된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할아버지가 말하기를 아니 잠자는 게 아니고 이 호텔을 운영하려니까.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이 호텔을 만들어 놨다고. 네스토리아 호텔. 어마어마한 호텔이거든요. 이 친구가 입이 안 다물어지는 거라.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이때까지 수많은 호텔리아들을 만났지만은 당신처럼 당신의 일에 대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은 난 처음 봤다. 그래서 당신이야말로 이 호텔의 주인 맞다 그러는 거예요. 여기가 우리 살던 집인데 우리 살던 집을 뜯어서 당신을 위해서 내가 호텔을 했으니 경영하라 그러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에요. 진짜 즐겁게 일합니다. 그때 이 호텔 주인이 기왕 살아가는 거 당신 아직 결혼 안 했으니까 우리 딸하고 같이 결혼하라고. 그래서 이 사람이 맨하탄 이 네스토리아 호텔 그 다음에 후계자가 돼서 엄청난 호텔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여기서 호텔리아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호텔리아 경영하는 모든 곳에 호텔에 대해서 교육하는 모든 곳에는 이게 맨하탄 네스토리아 호텔에 대해서 여러분 반드시 얘기를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뭐냐?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감당하라 그 말씀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과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정말 주의 일을 사명 감당하게 될 때에 그 속에 열정을 다해서 정말 즐겁게 해야지. 이게 내가 책임감 가지고 하면 안 되고 소명감 가지고도 안 되고 여러분 책임 다 필요 없고 정말 주의 일은 나 같은 거 불러주셔서 감사하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정말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바로 감당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사람이 세 번째 어떻게 했을까요? 자, 그 1시간 일하는 동안에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일을 했을까요? 아니면 주인 곁에 탁 붙어서 주인께서 일하는 거 그걸 갖다가 탁탁탁탁 알아서 했을까요? 주인 곁에 있는 거예요. 주인 곁에. 여러분 1시간 일하는 그 사람이 지 마음대로 하지 않아요. 지 마음대로 그냥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그 1시간 있는 동안에 어떻게 했을까요? 주인이 원하는 대로 주인이 기뻐하시는 대로 주인이 명령하는 대로 순종하면서 하지 않았냐 그 말씀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는 때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다면서 재직 헌신한다면서 전부 내 생각대로 안 되면 불평 원망 터지지만은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종들은 나중 온 사람처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내 뜻이 아니라 목사님의 뜻,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내 뜻이 아니라 목사님 기뻐하는 것, 그 뜻에 순종하면서 나아가야 된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럽니다. 이 말씀의 포인트는 누가 천국에 합당한 사람인고 하니 바로 나중온자의 심정으로 일하는 사람이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조금 이상한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뭘까요? 자, 19장 30절 읽어갑니다. 자,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러면 자 16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앞으로 보세요. 요게 이상한 거야. 왜 어떤 얘기를 해놓고 앞에다가 이 얘기를 하고서 마지막에 이 얘기를 딱 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되라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뭐예요? 뒤집힌다 이 말이에요. 뒤집힌다 이 말이에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뒤집히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알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먼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의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뒤집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나중온자의 심정으로 일을 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상은 먼저 받는다고 말이야.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그러니 어떡하라? 나중온자의 심정으로. 나중온자의 심정으로. 뭐 재직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 정말 할 것 많지만은, 그러나 여러분께서 얘기를 오래 들었다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서 재직의 역할을 감당할 거냐,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제가 오늘 오후 예배에 이렇게 와서 좀 놀랬어요. 왜 놀랬냐? 코로나19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교회들이 막 그냥 다운되기 시작하고요. 코로나19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오후 예배가 다 죽어버렸어요. 거의 대부분에 다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나는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거둑 있는 것을 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무슨 이런 교회가 다 있노? 왔다야, 이 교회 될 교회다 싶더라고요. 아멘 하는. 이 교회가 될 교회다 싶더라고요. 네, 정말 그래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또 할 거니까 그치. 근데 이 뭐냐면,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귀한 말씀 들려주시면서 포도원에 대한 비유, 천국에 대한 그 비유하시면서 천국에 합당한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진짜 우리 포도원, 우리 농부들이 가져야 될 태도는 꼭 나중온자의 심정으로. 자, 나중온자의 심정은 첫 번째는 뭐다? 나 같은 거 불러주셔서 감사하다. 두 번째는 즐겁고 행복한 마음으로.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즐겁고 행복하게 합시다. 다시 한번 앞뒤로 시작. 즐겁고 행복하게 합시다. 세 번째는 내 뜻대로 말고 주님 뜻대로 합시다. 내 뜻대로 말고 목사님 뜻대로 합시다. 행복한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박 터지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주 소문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오후에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 듣게 하시고 또 주의 헌신을 다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아무쪼록 정말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소문난 교회 되게 하시고 모두가 즐거운 마음으로 재직의 사명 잘 감당해서 우리 교회가
그야말로 생명 살리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